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실패에서 얻는 교훈,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며 자선사업가였던 카네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들어보세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삶의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독창력이 없다.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8번째가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9번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10번째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해 참 설득력이 있고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누구나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차라리 실패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고요. 성공의 문을 열려면 문을 밀거나 당겨야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혹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해봤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면 잠이 오지도 않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죠. 수많은 실패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실패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리고 끝까지 손을 붙잡아 주신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번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믿음의 성인, 우리의 선구자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죠.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앞뒤 모든 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이방 나라에 투항했어요.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 문맥만 보면은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 투행했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30, 27, 28, 29, 30으로 쭉 이어져요. 자,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삼았는데 그걸 사울이 알게 됐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되겠어요? 그리고 선왕인 사울이 도전자인 다윗을 그냥 두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없애야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기에 현란이 되었죠.
아무런 힘이 없는 다윗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아요. 굶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잠잘 데가 없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핍박받은 자들이 돌아다닐 때 사흘씩 먹지도 못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년 넘게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어디 나타나면 바로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서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오늘 가자 지구인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리고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성 국가, 적대 국가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핍박받는 자로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고, 블레셋 당시 임금은 아기스입니다. 블레셋 하면 단일 국가가 아니고 크게 한 5성읍에 5부족이 엉성한 그 동맹을 맺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한 왕에게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불쌍하다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어줬어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자 600명이었는데 거기서 살게 됐죠. 일종의 망명입니다. 투항이죠. 그러면서 거기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또 이 땅을 주고 또 농사도 짓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다윗은 그 시글락에 살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뭔가 도와줘야죠. 근데 이때 또 블레셋과 아말렉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겨줌으로 블레셋 아기스에게 상당한 도움도 주는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같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거예요. 고민이죠? 자기가 비록 사울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미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이 됐고 또 자기 조국이잖아요. 자기 형제 친척이잖아. 그 자기 국가를 또 친다는 건 이게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만약에 이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알면 훗날 다윗의 길이 막히죠. 백성들이 우리를 해친 자들 왕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블레셋 아기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짓 투항인 것이 발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 시글락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젠 이스라엘 땅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러나 지금 600명과 다윗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그럼 우리 블레셋과 같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겠다. 따라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아벡의 진을 딱 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 군사와 또 두령들과 거기 참모들이 아기스 임금에게 막 불평하고 컴플레인 한 거죠. 왜냐하면 저 다윗이라는 자는 전에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 인기를 얻는 자인데 저가 만약에 우리와 같이 나가 싸우는 척하다가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자를 데리고 가지 말자. 저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아기스에게 요청했죠.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그 참모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 너는 너네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행이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거죠. 이걸 우리가 천우신조라 그러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 군대에 나가느라고 그 지역을 다 비우고 남자들 다 나가고 여인들, 아녀자들, 노인들 남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시글락을 초토화시켰고 살던 집에 물건들 다 뺏어가고 그리고 거기 부인들은 죽이지 않고 부인들 다 뺏어갔어. 다 데려가 약탈해간 거죠. 근데 거기에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납치된 거로.
다윗이 망연자설했고 자기 처자 부모를 잃어버린 그 같이 따르는 군사들은 대성통곡하고 방성대곡하고 종일 울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막 죽이자고까지 그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이때 가장 권고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공고함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윗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동안 세월이 길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윗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시간이 영성이 키워지는 시간이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고 자기 삶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괴롭혔지만은 그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엄청 강해지는 시간이었죠. 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졌고 전국 지형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국가의 지리를 다 파악하게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숨으면서 수많은 민심을 읽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인간적인 정을 돈독히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을 10년 넘게 이끌고 다니면서 탁월한 리더십이 거기서 배양이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신과 또 배반을 겪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하여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 무기를 쓰는 방법과 깊은 무예 기술을 배워서 훗날 왕이 됐을 때 적들에게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 위대한 그릇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다윗을 내몰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참았어야 돼. 광야에서 견디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비극을 가져온 원인이 됐던 것이죠. 아기스에게 투행했더니 이 아기스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시기에 다윗이 오죠. 명장이잖아요. 이름난 사람이잖아요.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윗은 불기 아기스의 품에 기대어서 이제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켜주는 안전은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이 안전입니다. 사람이 내준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준 땅이 안전한 겁니다. 사람이 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권세가 오래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다윗의 시련이 길자 잠시 인간적인 생각하고 머리 굴린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아말렉의 큰 전쟁에 패하고 다 옮어 잡혀가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기독교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죠. 세상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 막 살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생활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직장 한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틈에 살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정체성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앞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순간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주술신앙, 무슨 마술, 거짓 속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겁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지 않았어. 문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 다윗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을 위해 자신의 나라와 전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윗은 내몰린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버틸 용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곤란한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국민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 부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용병이 되어서 그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죽였다면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선택과 결정에 부딪힐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다윗은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잠시 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정체성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런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실패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또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1절로 2절 다시 읽어보면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다시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주어가 나예요. 다윗이 화나님이 빠졌어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어가 됐어요. 그리고 전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지금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죠. 아기스의 왕에게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100% 자의적 결정이다 이 말이죠.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원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시편 절반을 다윗 썼는데 다 기도예요. 참 기도 많이 했어. 이 기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영성이 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를 받으면서 결정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알라를 구원하라. 이 그알라라고 하는 지역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기도했던 말이 없어요. 여기 이쪽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면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의협심도 있었고 400명 군대, 한 600명 군대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언제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어. 그래서 사울이 먼 곳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 일날을 점령한 블레셋을 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왔을 땐 이미 다윗이 승리한 후였어요.
이만큼 다윗은 뭐예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이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는데 왜 사울을 도와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다윗에게 막 대들었어. 그래서 다윗은 내 조국이 아니냐, 내 나라가 아니냐, 사울하고 내가 원수지만 지금 내 조국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내 백성이 고생을 하던데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애국자예요. 매사에 다윗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일했는데 이상하게 아기스에게로 갈 때는 기도를 안 했어. 다윗이 27장에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는 자의적 판단으로 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했고 앞길이 캄캄할 때마다 기도했고 서럽고 슬플 땐 울면서 기도했고 그냥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 시편 56편 6절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참 문학적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병에다가 눈물을 담을 정도로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울었는지 요를 눈물의 강에다가 띄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여기 왜 기도 안 했나 몰라. 제가 유추하는 것은 이때 영성이 바닥이 났다. 믿음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 떨어지고 영성이 바닥이 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기 싫어요. 막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 떨어진 원인이고 또 이면에서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영성이 죽거나 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써 힘써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꾀나 실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온 경험을 믿어도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기도지요. 다윗의 자의적 결정으로 아기스를 찾아가서 아마 아부했겠죠. 아양 떨었겠죠. 시글락을 받았겠죠. 1년 4개월 평안에 살았지만 무상으로 아기스가 제공할 리가 없죠. 사람들은 다 거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누가 후하게 대우한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보다 몇 배 큰 걸 요구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지금 1년 4개월 그 땅에 살게 하면서 뭐죠? 지금 다윗에게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몰사할 수도 있고요. 다윗 자신도 죽을 수 있어. 그런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거절할 수도 없어. 왜? 신세졌기 때문에. 이거 왜 그래요? 이 아기스에게로 갈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거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자의적 판단의 결과는 비참했다. 집, 가축, 재산, 자녀 600명의 아내들의 사람들의 아내와 가족까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망연자실, 후회막급, 통탄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결과,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결과인데,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감정 폭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뭐예요? 다윗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봤던 거지. 두고 보자, 너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야복강가에 이 야곱이 왔잖아요. 강 건너 형이 기다리잖아요.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아시죠, 여러분? 그때 야곱은 식솔과 짐승 다 건너보내고 마지막 혼자 남았잖아. 왜? 하나님하고 결판하려고. 그게 뭐예요? 기도하려고. 밤은 깊고, 바람은 불고,
구름은 끼고 으슥한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강물 소리만 지질대고 장막이 흐르는 그 시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듯 땀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고 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아들 12명이 훗날 애굽으로 가서 200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뭐예요? 기도의 결과죠. 기도의 결과.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 그래요. 하나님께 묻는 일은 기본 수칙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기도해야 돼. 어떤 상황도 기도해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해야 돼. 작은 일, 큰 일 다 기도해야 돼. 우리 내교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매사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패의 교훈 2개. 아기스 왕에게 투항했다는 것, 실수.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 실수. 그럼 마지막 3번째. 그 실패를 듣고 다행히 일어섰어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6절로 내려가면 상황이 바뀌어요. 6절.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앞에 1, 2, 3, 4, 5절은 어두운데 6절을 보면 달라요. 여기서 비로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행히 돌아왔고, 아말렉에게 자기 근거지를 다 초토화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패배하고 기도하고 뺏기고 기도하고 망하고 기도하는 거. 늦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말렉과 내가 쫓아가 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러면 가서 싸워라. 너네 그 생명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몽땅 찾아가져 오겠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서 중간에 200명은 지쳐서 못 가니까 떼어놓고 400명이 가서 싸워 이기고 다 뺏어오잖아요. 자, 여기 과정을 살펴볼게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6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윗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감정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왜? 그들도 힘드니까, 분하니까. 지도자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지.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게, 사면초가지. 그래도 다윗은 그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일절 나무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것이죠. 그래도 아직 다윗의 영성이 100% 소진된 건 아니야. 좀 살아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 실패했거나 어렵구나, 사면초가 혹은 백척간두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했어요. 8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 따라가게 작별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니, 이방 나라 임금 아기스를 찾아갈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자기 근거지 초토화된 후에 다행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첫 번째도 기도했으면 이런 일을 안 만나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갈 때 기도했다면 이런 일을 안 만날 텐데, 그래도 만시시탄이지만 이제라도 기도한 건 잘한 거예요. 추격해라.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는 못 잡았어요. 일부는 도망갔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뺏어갔던 거 다 되찾아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방관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매달릴 때 돌아보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력을 다해 싸웠어요.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틀 꼬박 싸웠어요.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야, 원래 아말렉은 골짜기 사는 소위 약탈자들이거든요. 그 광야에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아마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첫 번째 전쟁한 대적이잖아요. 그 엄청난 군대인데 이 다윗은 사실 국가 군대도 아니고 개인 군대예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비리비한 병사가 200명은 붓을 시냇가에 두고 전력을 다해 싸울 수 날렵하고 용맹한 군사 400명 거느리고 해서 이겼습니다. 사실 그 전쟁으로 지금 가는 중에 애굽 소년 하나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쳤어요. 그래서 다윗 군대가 치료해주고 먹을 걸 줬더니 힘을 얻었어요. 넌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말렉 군대에서 같이 있던 사람인데 내가 병들고 다치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못된 놈들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를 잘 먹여줬더니 그가 힘을 얻었고 내가 이 아말렉 군대의 루트를 아니까 내가 앞서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따라가서 그 아말렉 군대 뒤를 밟아 찾았어요. 결정적인 승리 원인은 이 애굽 소년 때문에 된 거죠. 먹여주고 치료해 주니까 그 사람이 다윗의 군대 편에 선 거죠. 야, 모든 정보를 그가 다 줬어. 그래서 이번 전쟁 승리의 원인과 비결을 제공한 사람은 애굽 소년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꼬박 이틀, 전날, 오늘 아침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하나님 도운 전쟁이죠.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400명 군사가 전쟁에 참여했고 200명 붓을 시냇가에 참여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군사들 마음은 그래. 우리가 죽도록 싸워가지고 전리품 찾아왔으니 저 200명한테는 주지 말고 우리 400명만 같이.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저들도 힘이 없어 못 갔지. 힘만 있으면 같이 갔을 것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한밥 먹고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주냐. 똑같이 600명 나눠줬어.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야. 넓은 마음이지. 그리고도요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 그거 자기들 것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을 습격하고 뺏어온 것까지 다윗이 다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자기들만 갖지 않고 이스라엘 많은 마을에다가 돌려줬어.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뭐죠?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올라가는 거라. 사울은 세금 뺏어가고 군대 징용하고 자꾸 백성에게 뺏어만 가는데 다윗은 나눠준다 이거지. 사람은요 받아먹으면 좋아해요. 개인도 그렇고 백성도 그래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거 한 번 생겼을 때 큰 인심 썼죠. 근데 그가 훗날 왕이 될 때 이때 도와줬던 고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두령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도 이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꾸 남을 도우려고 그래야지. 내가 얻어먹기는 하고 이속만 챙기면요 사람 싹 떠나갑니다. 자꾸 도와주면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 그 예수님 리더십이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다윗이 전쟁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웠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즉 사즉생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직장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취직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건강관리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 이게 다윗에부터 배우는 깊은 교훈이죠. 홍수환 선수 4전 5기의 명수잖아요. 어떤 사람은 7전 8기. 에브라함 링컨은 전생에 실패 낙심하지 말고 않고 끝까지 도전해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대통령. 황수관 박사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습니다만은 경상북도 시골 오지에서 태어나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60리. 그래도 한 2년인가 꼴았어. 못 갔어. 꼴 베고 농사 짓고 나무 패고 물 깃고 공부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서 엄마를 졸라서 60리 밖이라도 등록시켜달라. 그래서 등록했어. 아침 새벽 2시에 떠나서 아침 10시까지 뛰어서 산을 넘어 학교를 갔고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또 밤새 뛰어서 밤 12시 돼야 집에 들어오고 혼자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야간 대학을 걸쳐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는 또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 인간승리 입지전적의 인물이잖아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영성이 회복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고 아무리 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로 도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